이제 신명기 마지막 모세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을 한 지파 한 지파 지명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모세의 축복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전에 그 400년 전에 약 400년 전에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의 12아들들을 축복했던 그런 장면이 또 연상되기도 하죠. 근데 모세는 이렇게 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제 33장 끝나고 34장에 들어가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33장은 모세의 평생의 마지막 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전까지도 신명기 전체가 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마지막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마지막 말 가운데서도 가장 마지막 말 그대로 그의 모든 말의 마지막을 장식한 그 말은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영적인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축복은 사명이라는 거지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지파 한 지파 이름을 거명해 가면서 축복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세가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참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의 속을 썩였습니까? 아마 그 전에 어느 목사님이, 개척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길가에 고목이 다 죽어가지고 그 가운데 시커멓게 썩어서 뻥 뚫어져 있는 그런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한 탄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너는 목사도 아닌데 왜 속이 이렇게 썩었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도 아마 그 뒤지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 속을 들여다보면 그의 평생 80년 그리고 또 광야에서 40년 그 모든 시간들 그걸 지나오면서 모세의 속은 얼마나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 있었을지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때마다 회복되기도 하고 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로 주어진 모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지만, 인간적인 면으로 본다면 모세는 참 속상한 일도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겠다고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죠. 광야에서 도망자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그리고 애굽 왕궁으로 들어가서 바로와 단판을 짓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압제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모세의 마음에 있는 그 진정한 마음, 진실된 마음, 그들을 애굽의 폭정으로부터 풀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뭐라고 원망합니까? 처음부터 시작된 게 원망이었어요. 너희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게 됐다. 괜히 멀쩡히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부자는 아니더라도 비록 좀 가난할지라도 그래도 뭐 큰 문제 없이 여기서 비록 노예 신분이긴 하지만 이럭저럭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와갖고 괜히 한마디 하는 바람에 우리가 더 힘들게 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되니까, 광야에서 나오게 되니까 그 원망은 끝이 없습니다. 홍해 앞에서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로 끌어내가지고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원망하더니 또 그 다음엔 광야에 들어가니까 물이 없어서 죽겠다, 배가 고파서 죽겠다,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니까 맛이 없다, 하찮다,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사냐, 그렇게 원망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부추와 마늘과 버터가 없다고 원망하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율법을 받으러 간 모세가 오지 않는다고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 원망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모세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벌컥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참지 못하고 화를 낸 그것을 하나님은 곱게 보지 않으셨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도리어 모세를 책망하시면서 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하십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지금까지 잘 참아왔어요.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그래서 한번 와락 화를 한번 냈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고, 너는 끝까지 나의 거룩함을 드러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갈 거다. 그렇게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한번 내려다보고 너는 여기서 죽을 거다. 자,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모세 입장에서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말을 듣고 마음에 그렇게 화를 품었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 되면 모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내가 평생 너희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결국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가나안도 못 들어가 보고 여기서 죽게 생겼다. 이 나쁜 놈들아. 이러고 끝나야 될 것 같은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시간에 모세는 저들을 축복합니다. 책망하고 저주할 수도 있었는데 그의 마지막 말은 오히려 원망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말은 축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모세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마지막 말이 무슨 말이었어야 할까? 아마도 이 시간에도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섭섭하고 아쉽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사람인데. 그런데 모세는 이걸 다 접어두고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내 생명 다하기 직전에 내가 지도자로서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 뭘까? 마지막 일이 뭘까? 그건 이들을 축복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이들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들에게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축복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뭐라고 그에게 명령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뭡니까? 너희는 이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닮은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대로 너희도 가서 이 세계를 복되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 세계가 복받기를 원하고 이 세계가 잘 가꿔지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고 나를 닮게 만들었고 그래서 나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들을 만들고 에덴이란 동산을 만들어서 너희에게 맡긴 거야. 내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이 세계를 복되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아니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를 그렇게 표현들을 해요.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너희는 이 세계를 다스리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되게 하라.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이 아브라함 때 가서 좀 더 구체화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이 세계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걸 통해서 이 세계를 복되게 할 수 있는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가지고 있어야 할 성도로서의 사명, 성도로서의 기도 제목, 성도로서의 삶의 자세가 있다면 나는 무엇으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또 이 세계에 복이 될 수 있을까? 이걸 늘 생각하고 이걸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게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어쩌면 가장 큰 삶의 가치 혹은 삶의 모습의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말로 축복하고,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때로는 물질로 그렇게 이 세계를 복되게 해가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하고, 또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다면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계 앞에서 잘 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통해서 이 세계를 복되게 하기 위한 사명, 감당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죄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 32장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흠이 있고 삐딱해져 있기 때문에,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할 만한 일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보다 저주할 거리들을 더 많이, 더 쉽게 찾아내는 그런 삐딱한 시선, 삐딱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분명히 칭찬하고 축복하고 좋은 것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그런데 그 가운데 내 눈에 거슬리는 것 몇 가지를 놓고 이 사람은 몹쓸 사람이다, 그렇게 낙인 찍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축복의 말이 나가지 않고 도리어 저주의 말이 나가게 되는 일이 우리에겐 참 많아요. 3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족속이다, 삐뚤어진 민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에 물든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눈이 똑바로 보고 있다고 착각할 것 아닙니다. 나는 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세요. 네 눈은 지금 삐뚤어져 있어, 그걸 잊지 마, 바로 보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죄에 물든 우리의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면 판단은 왜곡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 죄에 물든 나의 눈, 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라 하시는 대로 보는 게, 그게 정답인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축복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축복은 사명일 뿐만 아니라 또 지켜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 두 축복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약 400년이 훨씬 넘는 그런 시간적인 간격이 있죠. 그동안에 여러 지파들은 또 각각의 여러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여러 지파들을 향한 축복의 내용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자,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먼저는 야곱의 축복 때에는 저주를 받았지만 나중에 축복으로 변한 지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지파입니다.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금 모세가 축복합니까?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번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르우벤에 대해서, 르우벤은 내 기력의 시작이지만 그의 마음이, 그의 정욕이 물 끓듯 그렇게 해가지고 나의 침상을 더럽혔다. 아비의 첩과 아비의 침상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자식으로서 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르우벤은 저주했어요.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결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르우벤도 많이 달라졌어요. 회개하고 달라지고. 그래서 오늘 모세는 그를 얘기하기를, 그는 한때 명예를 잃어버리고 빼어난 민족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로 번성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르우벤을 위해서 축복의 말로, 야곱의 저주가 모세 때에 와서는 축복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레위에 대해서는 긴 말로 지금 축복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까? 한번 레위에 대한 걸 읽어볼까요? 8절부터
11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참 놀랍고도 아주 거룩한 그리고 신령한 축복을 지금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둠림과 우림이 그들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림과 움밈은요, 둠밈은 온전함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우림은 빛이 비춘다, 조명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대제사장들이 흉패에 이렇게 안에다가 넣고 있는 그 두 개의 돌이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할 때 그때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림과 움밈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할 권한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뜻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뿐만 아니라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 지파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중요한 책무를 맡게 되고,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그 사회의 명백한 최고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다, 그렇게 축복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또 우리 1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레위 지파가 무슨 사업을 하거나 기업을 이어받은 그런 지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것이 곧 레위 지파의 생활을 이어가게 만들어주는 먹거리가 되고 소유가 될 거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전체 레위 지파의 생활비가 되는 그런 삶을 레위 지파는 살아가야 되죠. 스스로 일해서 농사하거나 목축을 해가지고 그들의 부를 쌓을 수가 없어요. 레위 지파는 그렇게 해서 사업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지파가 아니에요. 그죠? 백성들이 주는 11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이걸 가지고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파인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 그 레위 지파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비록 이렇게 저들에게 주어진 기업은 없지만 저들의 소유가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거나 곤비하거나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축복하고 있고요. 또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 지파를 대적하는 자들이 이렇게 큰 해를 입게 될 정도로 저들을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손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주 최고의 축복을 지금 레위 지파들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레위 지파가 본래 그랬습니까? 야곱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레위 지파 하나만 얘기한 게 아니라 시므온과 레위를 같이 묶어가지고 야곱은 오히려 저주했어요. 뭐라고 저주했을까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밖에 구경을 나갔다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걸 시므온과 레위, 디나의 오빠가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는 마음에 복수할 마음을 품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속입니다. 세겜의 아들이 디나가 디나를 마음에 두고 내가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너 한 사람만 아니라 온 세겜 남자들 전부 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야 그 결혼 허락하겠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이 그래도 순진해가지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받고 나서 며칠 동안은 거동하기도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들이 자리에 누워있는 동안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전부 남자들을 다 도륙해버리고 말았어요. 다 잔인하게 죽이고 부녀자들은 약탈하고 그들의 소유를 다 노략물로 가지고 오고 말았죠. 이런 잔인한 일을 벌인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오히려 저주합니다. 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은 이들은 잔인한 폭력의 도구다. 저들은 폭력의 도구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며 그들의 집회에도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아주 혹독한 저주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는요, 물론 시므온과 레위가 이유 없는 짓을 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오빠들 눈이 뒤집힐 수밖에요. 그러나 아무리 이유가 있는 복수라 해도 이런 과도한 잔인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또 야곱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잔인함, 이 폭력을 거두어들이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거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에도 참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0년이 지난 오늘 모세는 이와 같이 엄청난 축복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이에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폭력의 도구, 잔인함을 보였지만 그들이 광야에서는 우상 숭배에 빠져든 백성들을 자비 없이 아주 처단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어요. 레위가. 여러분 잘 아시죠? 시내산에서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레위 지파가 중간에 서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을 다 저들을 칼로 진멸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앞장서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들이 그의 형제보다 도리어 하나님께 대한 순전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상 숭배에 철저한 그런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었다. 형제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했던 레위의 모습이 그들에 대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런가 하면 베냐민은 어떻습니까? 베냐민은 야곱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를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만큼 그도 역시 폭력적인 지파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리로다.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그 곁에 안전히 살게 될 거다. 그를 하나님께서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실 거다. 어깨 사이에 있게 하겠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걸 연상해 보세요. 아빠가 그 아이들을 목마 태울 때, 그러면 두 어깨 사이에 아이가 그 목 위에 위치하게 되죠. 지난번에 32장에도 본 것처럼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키울 때 떨어지는 둥지 밖으로 밀어내서 날갯짓을 하면서 떨어지는 그 새끼를 받아 올릴 때 두 어깨 사이에 새끼를 받아가지고 올라오죠. 잃어버렸던 양을 되찾아 돌아오는 목자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성화 한번 보신 기억 나시죠? 거기서 목자가 어떻게 그 어린 양을 찾아서 데리고 옵니까? 목에다가 이렇게 메고 어깨 사이에다 이렇게 둘러 메고 그리고 양을 데리고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겠다. 베냐민이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 폭력적이었던 그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온유한 백성이 됐어요. 저주가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축복을 잃어버린 지파들도 있어요. 요셉 지파, 오늘 보면 굉장한 지금 한참 많은 그런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17절에 보면은요,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상하죠?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요 또. 그런데 거기에 에브라임의 이름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에브라임은 빠지고 없어요. 왜 그럴까요? 12지파에서 이름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유는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든 그런 대표적인 지파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 지파죠. 결국 버림을 받게 됩니다. 단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파도 야곱은 단지파를 독사의 새끼라고 했고요. 근데 모세는 그를 바산에서 나오는 사자 새끼라고 했다. 그와 같이 용맹을 지닌 지파다. 그렇게 모세는 축복했는데 그들 이름 역시 계시록에서는 없어집니다. 그 지파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유도 역시 단지파도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들었기 때문이죠. 다 바산에서 나오는 사자 새끼라고 일컬을 만큼 용맹 있는 지파이기도 했어요. 삼손이 단지파 출신이잖아요. 거기서 사사가 배출되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배출됐지만 그러나 결국 제일 먼저 신속하게 우상숭배에 빠져들었던, 그리고 가장 많이 우상숭배에 빠져들었던 지파 중에 하나가 단지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도 보면 거기에 단지파의 그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지역이 바로 단지파 지역.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우상의 제단이 있었던 곳도요, 사마리아와 단, 이곳에 우상의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렇게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축복을 끝까지 지켜가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기어이 저들의 이름은 12지파에서 빠지고 마는, 축복에서 제외되는, 축복을 잃어버린 그런 불행한 지파가 되고 말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축복은요,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잘 지켜가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그 축복을 잘 이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축복을 받았다가 잃어버린 지파가 있는가 하면, 또 정반대로 옛날엔 저주를 받았는데 도리어 중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더 큰, 이전에는 없었던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던 그런 지파들이 있는 것처럼, 축복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켜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오늘 우리는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축복은 함께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12지파 각각에게 내려진 축복이 다 다르죠. 뭉뚱그려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는 이렇게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각각 지파에게 다른 내용의 복을 선언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군사적으로, 어떤 사람은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면서 그 일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스불론은 해변에 있어서 해상무역을 통해서, 자, 우리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불론은 그 기업의 위치가 해변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불론은 해상무역을 해서 부를 많이 쌓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갈은 내륙에 있어서요, 이사갈은 목축과 농업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축과 농업을 통해서 저들의 기업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누구는 무역을 통해서, 누구는 목축과 농업을 통해서, 혹은 어떤 지파는 군사력이 탁월하고 어떤 지파는 정치력이 탁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서 각각의 지체가 다 소중하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몸 전체가 건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각각의 지파들, 그들에게 주어진 분량, 그것을 만족하게 알고 오늘 이사갈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즐거워하면서 거기에 충성하게 될 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모세의 축복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축복은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 성도들의 마지막 말은 언제나 축복이어야 한다는 것, 둘째는 축복은 지켜가는 것이라는 것, 셋째는 축복은 함께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갈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의 삶을 지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